예,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의 언약을 또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영원을 누리는 축복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영원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딱 한 분,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살다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제 힐링 워십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비린 병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가룟 유다 같이 갑자기 생각에 잡혀서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혔다. 이런 영원한 문제 속에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단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미랄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본문에서도 세 종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듯이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오늘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발을 닦아주시고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 비밀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배경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천국의 배경으로 사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순례자 또는 나그네 이런 표현하잖아요. 배경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배경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배경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데 그 영원한 배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 속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직장생활, 영원한 배경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모든 학업, 또 우리 목회, 전도, 또 우리 가정, 영원한 배경 속에서 가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교회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뭡니까 막 교회당도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모임을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이건 영원한 가치가 성삼위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이런 표현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죠? 이
서로 사랑하는 게 뭔가 이 영원한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해서 우리 후대들 이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고요. 또 뭡니까 세 가지 뜰 이거는 성막의 구약의 성막의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성막을 만들 때 그 안에다 세 가지 뜰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세워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영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가는 겁니다. 이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장에 영원한 목표가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목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지역 속에, 그 나아가 세계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영원한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속에서 그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속에서 누린다는 게 뭔가 이거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마음에 담는 겁니다. 생각에 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다. 영원한 것을 묵상하고 누리다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꼭 내가 해야 될 거 보입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묵상하다 꼭 내가 해야 될 거. 또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꼭 내가 해야 될 거. 이거는 아집을 부리는 게 아니죠. 나에게 맡기신 거. 그죠? 또 여러분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것. 이게 딱 붙잡아지는 걸 보고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많은데 하나님이 저 목회자에게만 주신 이면 계약이 있는 겁니다. 이면 계약 아시죠? 앞에서 보는 거 계약한 것 말고 뒤로 조건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죠? 정확한 언약을 이번 주에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위기에서도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자주 보는 본문인데 안디옥 교회 본문이단 말이죠. 위기가 왔습니다. 스데반의 환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전체에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막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흩어졌는데 이분들이 이 위기 때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영원한 축복 누린다고, 그죠? 이거 누리는데 지금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핍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흩어져서 그러죠. 영원한 것을 누리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거 오늘 말씀으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가 어떤 뜻이십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봤다. 성경에 그 어디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말하지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순교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온 거죠. 여러분 위기 때요 머리를 굴리거나 몸부림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가치, 영원한 목표를 믿고 누리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이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데 어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지 보겠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언약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혼을 바라본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그 계획과 그 가치를 목표와 가치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를 지금 흩으시는 거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땅끝에 증거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전에 유대인에게만 했는데 이방인에게만 전다.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때 이방인. 이 얘기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방인들한테 전했다고 이 지금 표현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번 주에 세종로 무슨 주님이 끝까지 발을 닦아주신다 하니까 책임지. 이 주님께서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표현이 어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인 복음 속에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주신 교회 속에서 영원한 목표인 전도와 선교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혹시 위기에 오신 분들은 그것을 누리다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말이야.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부터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이걸 붙잡는 겁니다.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직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지금 자기가 교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요. 맞습니다. 좋은 말인데요. 거기서 정확한 언약을 붙여. 나는 지금 교회 이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이때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영혼을 누리면서 그것을 붙여. 사실상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죠? 지금 나는 위기가 와 있다. 이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말이에요.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 그게 정확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3달 정도. 그죠? 3달 돼가죠. 그죠? 시간이 금방 갑니다. 한 3달 가까이 되는데 나는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기도 속에서.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가신 모든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속에서 찾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한 상황 속에서, 특히 위기 속에서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안디옥의 사람들처럼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과 교회, 우리 개인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들을 누리고, 영원하신 주님이 주신 목표를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각기 있는 모든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